느헤미야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절에서 14절 우리 말씀 계속 찾아 읽을 테니까 듣지 마시고요.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절에서 14절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보게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삽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이 일어서야 엘리야삽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생안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의뢰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랴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비하는 일이었느니라.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양은 냄비 아시죠? 양은 냄비 한마디로 금방 뜨거워지고 또 금방 식는 특징이 있어서 라면 끓여 먹기에 좋은 그런 냄비인데요. 쉽게 달아올랐다가 또 쉽게 사그라드는 그런 태도를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냄비 근성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아마 보면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 소위 냄비 신앙, 쉽게 달아오르고 쉽게 식어버리는 그런 분들 가끔 보게 됩니다. 물론 양은 냄비 신앙 가진 분들 장점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반응이 참 좋습니다. 은혜 받으면 금방 막 이렇게 반응하고요. 쉽게 결단도 합니다. 은혜 받으면 하겠습니다 막 결단 잘해요. 다만 금방 식어버린다는 거죠. 분명 어제는 한다고 그랬는데 금방 식어서 언제 그랬어요? 막 그런 반응들이 또 나타나는 것이 냄비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반면 뚝배기라는 그런 그릇이 있습니다. 요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한참 달궈야 되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그 열기를 오랫동안 품는, 그래서 뚝배기에 담은 그런 찌개는 참 오랫동안 뜨겁잖아요. 마찬가지로 받은 은혜를 오랫동안 지속하는 이 뚝배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더 좋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냄비 신앙을 가진 신앙의 열정, 쉽게 말하면 받은 은혜 금방 아멘 이렇게 쉽게 반응할 줄 알고 이 금방 끌어오는 이 열정과 더 나아가서 이것이 뚝배기처럼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신앙인이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세팅되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워진 데 오래 걸리고 금방 식어버리는 이런 모습 말고요. 정말 쉽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금방금방 결단할 줄 아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지속될 줄 아는 유지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양은 냄비 그리고 뚝배기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마치 양은 냄비처럼 쉽게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또 식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했던 느헤미야 13장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리로서 그들을 이끌면서 종교개혁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말씀 사경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그 말씀 가지고 막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보내 한마디로 회개의 결단이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대각성의 시간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충만해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성벽 봉헌식을 올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일이 느헤미야 12장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딱 끝나면 참 아름답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살겠구나 이렇게 결론되어지면 참 좋겠는데 13장 오늘 본문에 또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뜨거웠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금방 사그러져서 잘못된 왜곡된 변질된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금 소개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감행하는 그런 기록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질병이란 단어 들어보셨죠? 금방 낫는 것 같은데 치료 잘 받아서 다 회복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금방 아팠던 그 부위가 아파서 또 고생하는 이런 증상을 고질병이라고 그러죠. 우리 신앙에도요 이런 영적인 고질병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회복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막 뜨겁게 결단했어요. 그런데 아차하는 순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영적인 고질병. 여러분 특별히 누군가가 보고 있을 때는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안 보면 보지 않을 때에는 방종에 빠지는 그런 모습, 이건 참된 믿음의 태도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런 태도를 일컬어서 외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자기 속에 오는 대로 한 뜻과 정말 상관없는 그런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런 태도를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죠. 미국의 아주 대형 교회인데요.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런 대형 교회에서 보통 그런 교회는 1부부터 뭐 몇 주 예배를 주일날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2부와 3부 예배 사이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교회 중직자들이 회의를 진행했나 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막 다투다 보니까 이게 언성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감정 싸움까지 일어났대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 감정 추스리지 못하고 그만 다른 사람의 멱살을 잡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잠깐 있었던 이 일이 감정 싸움이 막 그렇게 커지다가 그러지 마시라고 이제 예배 시간 됐다고 때마침 멱살잡이 했던 사람 중 한 명이 그 다음 시간 예배 시간 대표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 하면서 예배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 대표기도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서로 용납하고 또 참아주는 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라 하였으니 언제나 이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기도를 했던 거죠. 여러분 앞서 순간적으로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과 다툰 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우리는 감정적인 연약한 존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나 보다 사람들은 생각했대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서 또다시 아까 싸웠던 그 사람하고 막 언성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그럴듯한 기도만 했을 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정말 기도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결단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면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을 바르게 끊지 못하고 무엇보다 멀리해야 할 것을 멀리하지 못할 때, 아까도요, 감정적인 그 모든 어떤 욱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것이 끌어왔을 때 이거를 주님 말씀 안에서 끊어버렸어야 순간적으로 욱할 수 있지만 그것을 끊는 행위를 내가 믿음으로 취했을 때에 바른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금방 화해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바른 것을 바르게 제때 끊지 못하면 쉽게 사단의 세계에 굴복하는, 또 잘못된 방향에 치닫게 되는 영적 고질병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세 가지 우리가 멀리할 것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암몬과 모압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암몬과 모압, 뭘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자,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성전 봉헌식을 할 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암몬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 구절을 봉독했어요. 그러자 자, 이날 어느 부분을 봉독했는지 한번 찾아볼 텐데 신명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구절을 봉독한 거예요. 자, 왜 이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암몬은요, 암몬 족속은 어떻게 보면 같은 혈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롯, 이 같은 친척이잖아요. 두 혈통이, 한 혈통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 혈통은 암몬과 모압 족속으로 그렇게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신명기 2장 9절 혹은 19절 보면 암몬과 모압 족속 그들과 싸우지 마라 이런 명령도 하셔요. 왜? 그들은 너희와 한 뿌리니까 그들과 다툴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 후반부에요,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데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땅을 영역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이 너무 못마땅해요. 왠지 모르게 자신들에게 피해가 끼치는 것이 싫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영토를 지나갈 즈음에 발락 자신의 이름과 비슷한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청탁을 해요. 그때 발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막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저주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대신에 내가 그들을 저주하지 못하지만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발람 왕에게 한 가지 관계를 알려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에 절하게끔 그렇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할 것이다 라는 관계를 알려줘요. 그래서 모압 발락이 이 발람의 제안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의 죄에 빠지게끔 그렇게 올무를 놓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경계하셨던 음행의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사악한 일을 자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들었던 유혹했던
이 모압 그리고 암몬 족속을 멀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들이 너희의 한 족속이었는데, 한 핏줄이었는데 그들은 이미 나의 뜻은 멀어져 있다. 너희들 또 골로 넘어지겠다. 그래 앞으로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마지막 명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 13장 3절에 보면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섞인 무리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해쳤던,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신앙적인 가치관을 계속 물들게 했던, 왜곡적인 방향으로 향해서 그렇게 막 이끌었던 이방의 무리들, 특별히 암몬과 모압 족속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교회에 침투한 세속주의 혹은 쾌락주의 사상을 대변합니다. 가장 세속에 빠져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가치관들을 우리에게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 이것이 암몬과 모압 족속을 의미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암몬 족속에 또 모압 족속에 그런 세속적인 또한 좀 왜곡된 그런 가치관에 물들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가치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쾌락주의, 세속주의, 성공주의, 황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여러분, 이런 가치관, 암몬과 모압으로 점철되어진 이런 가치관들을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현혹하는 그런 모든 가치관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멀리할 수 있는, 내가 그것에 영향받지 않은 그런 선택하는 것이 저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경계해야 할, 멀리해야 할 두 번째 가치관이 있는데 바로 도비아를 멀리해야 합니다. 도비아는요, 오늘 함께 봉독한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1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느헤미야가 잠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을 방문하기 위해 잠깐 떠난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2장 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 1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페르시아 왕이 자신을 도와줬고 또 그에게 많은 후원을 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을 만나기 위해서 잠깐 떠난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잠깐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주 이상한 일을 벌이게 되는데요. 자, 우리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페르시아 왕을 만나기 위해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사장인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도비아에게 뭔가 한 가지 조치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물을 보관하는 그 방을 비워서 도비아에게 그 방을 줬다는 거예요. 도비아는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암몬 족속의 수장으로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에서 다시금 세력을 확장하면 자기에게 방해되니까 계속 방해했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가 오히려 성전에 들어와서 뭐가 영향력 끼치게끔 제사장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비아라는 사람의 꼬임에 속아서
자신들이 옛날에 했던 잘못된 행동들을 하나씩 다시금 반복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되는 이 일을 나몰라로 하고 11절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유지되게끔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헌신들을 소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내 거 성전에 내어드리는 거 이거 아깝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위해서 이거 내가 쓰는 것이 맞다. 도비아가 이런 가치관을 계속 흘려보내니까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러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도비아의 영향으로 오히려 장사에 힘쓰고 또 물건 사고 파는데 자기를 위해서 집중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이 바르게 운영되게끔 하는데 나몰라라는 방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도비아가 성전의 한 아주 큰 방을 차지하고 있고 성전에 잘 운영되는 모습들을 오히려 방해하는 이런 일들을 자행했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속상해서 이제 다시금 뭔가 조치를 취하는데요.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예수님이 그랬듯이 성전 청소를 다시금 감행했다는 겁니다.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원래 있어야 할 것을 배치하고 도비아를 성전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도비아는요,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서 한마디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자기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조치를 했던 정치인들과 결탁한 그런 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도비아를 쫓아내는 이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가 참 많은 피해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그런 위치였는데 불구하고 내가 피해 입을지언정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도비아를 내쫓는 이런 선택을 얼마든지 했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나는 나의 든든한 나의 지지자 되시고 나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난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일을 진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도비아는요, 인간적인 수완이 있는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우선으로 해야 돼.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의 가치관을 대변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도비아는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함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 엘리야십을 꼬드겨서 성전의 가장 큰 방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바르게 운영되지 않게끔 방해하는 이런 일들을 행했던 거 보면 정치적으로 선이 아주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을 과감히 성전에서 내쫓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한 가지 마음이 있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확신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를 또 우리 신앙을 좀먹는 이 도비아 같은 가치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성장 세미나 같은 데 제가 가보니까요, 좋은 그런 가르침을 주는 세미나도 있는데 어떤 데는요 아주 세속적인 거 가르치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건축물 재개발하는 곳이 있잖아요. 한참 또 서울 모 교회는 재개발 문제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그런 교회도 있었는데 건축비를 잘 보상받기 위해서 어떤 표법 쓰면 되는지 이걸 가르치는 세미나도 있어요. 아파트 전도할 때 경비 아저씨를 어떻게 속이면서 전도할 수 있는지 이걸 가르치는 세미나가 있다니까요. 전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바른 방향이 돼야 되는데 이거 무시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더 좋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세속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잘 취해야 된다 이거 가르치고 있다면 도비아 같은 가치관이 섞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도비아 같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얼마든지 타협하게끔 만드는 그런 가치관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이 도비아 가치관을 멀리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끊어내겠습니다. 나의 일속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그런 인생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저희들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가 멀리해야 할 그런 가치관이 있는데 바로 엘리야십의 가치관입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왜 도비아에게 성전의 한 귀퉁이를 내어주었을까? 우리 본문 28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2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뭘 얘기하고 있죠?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의 아들 하나가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도비아는 예루살렘의 재건을 방해했던 그 지역의 유지였어요. 제사장 가문은요, 사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왜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이 제사장들에게 정결한 여인과 결혼해서 오직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게끔 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라고 하면 또 손자의 아들이라고 하면 결국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아야 될 그런 혈통인데 그가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이방인이었던 산발랏의 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어기고 있다는 거죠. 자,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 그 지역의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주도권을 잡고 있던 산발랏과 내가 결혼해서 어떤 그런 관계를 맺으면 결국 그 지역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엘리야십이요, 그 지역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 타협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타협이 나중에는 도비아가 성전을 차지하게끔 만드는 이런 타협으로 계속 이어졌고요. 여러분, 사실 엘리야십은요, 영적으로 아주 순수했던 열정이 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 엘리야십은 성전 재건에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런 멤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고백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헌신자였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그 결단이 퇴색지어지고 점점 세속화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산발랏과 좋은 관계에 맺어서 그 지역에서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내가 더 유익을 얻는 그런 인생이 될까,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에서의 만족을 더 기뻐하고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더 그렇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엘리야십의 가치관에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 아시죠? 이 사울왕은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초반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세속의 때에 찌들기 시작하고 자기만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무시하는 독불 장군으로 변질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목적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만족,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이 누려야지, 여기에 집중하다가 결국 훗날 그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거 다 헛됐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았던 나의 과거 후회한다고 헛되고 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그 모든 나의 삶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너희들 나처럼 살지 마라 이 고백한 것이 여러분 전도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나에게 유익되고 정말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여기에 집중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진짜 사명을 놓쳐버리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내가 멀어지는 그런 엘리야십의 모습이 없겠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엘리야십의 가치관이 끊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큰 은혜 경험할 때 했다 할지라도요 그 은혜가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이어지는 뚝배기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가족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결국 잘못된 가치관에 속아 넘어지고 또한 엘리야십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쉽게 변질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함께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